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 화면으로 봤을 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을 것 같은 오해를 이 하얀 머리 때문에. 하지만 저분들은 앞자리가 5이시거나 6이시거나 어떤 분은 그런데 저는 앞이 4입니다 아직. 믿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저는 세 분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지도 못했고, 사실 그렇게 멋지고 훌륭한 선교사도 아니었고,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는데,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에 관한 역사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저도 선교 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주일 청년 예배, 저녁 예배부터 새벽 이문미 선교사님 저녁 메시지, 어제 저녁 메시지, 오늘 새벽에도 공항 가면서 제가 아침에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비행기 안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조금 그 세 분 선교사님이 주신 말씀과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화면이 바뀔 거거든요. 바뀌었나요 지금? 이제 바꿔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되게 많이 갑니다. 1시간 동안에 한 160장 정도 넘어갈 거니까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나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또 시편 67편에 보니까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라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 선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모든 열방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종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수용력교회가 그 약속 따라서 원로 목사님께서 선교교회라는 교회로 교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교의 사명을 한 번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와서 보니까 수많은 나라의 국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 지도인데 혹시 전 세계의 인구가 몇 억쯤 되는지 알고 계세요? 70억, 74억. 거의 근접하셨습니다. 최근에 리서치가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70억대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막 60억이요, 어디는 50억이요 이런 데도 있는데, 그래도 역시 우리 세계에 관한 정보에 관한, 기도 정보에 관한, 또 소수 부족에 관한 열정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세계 인구는 77억이 넘어섰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수용력계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기 색깔 있는 곳이 미전도 종족이 많은 곳이라고 해가지고 템포리 윈도우에서 1040창 해가지고요, 지금 여기 교회에 붙어있는 지도 국기 가운데 제가 언뜻 봐도 한 80% 이상은 다 이쪽입니다. 여기 다 몰려있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인구의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앞에 있는 주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요, 77억 명 중에 예수님의 옛자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몇 억 명쯤 될까요? 참고로 저는 은사가 2개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고요, 병 고치고 뭐 이런 거 못하는데요, 입을 열어 대답하시면 다 정답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밥을 잘 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산을 또 좀 배회할 건데 길거리에서 저를 보시면 안치하세요. 우리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들으셨던 많은 내용 중에 몇 억 명쯤이 예수님 모르고 지금도 죽어갈까요? 네? 입을 열어 대답하시면 제가 정답을 만들어 드린다니까요.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 몇 억쯤 될까요? 30억 정답입니다. 이 중에서 10몇 억 말씀하셨죠? 정답입니다. 선교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아주 타이트하게 보면요, 제가 여기 서 있는데 반경 5km 안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 아마 북아프리카 뭐 이런 곳일 거예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로 숫자를 세면 한 13억에서 14억 정도라고 선교학자들이 얘기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스스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로 하면 선교학자들이 한 25억에서 27억 정도 지금 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선교학자들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주님을 모르고 죽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전도 종족 한 종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느 대륙의 아이들 같아 보이세요? 딱 보시기에요. 아프리카 아이들 같아 보이시잖아요. 저에 대해서 선학습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원래 아프리카 혈족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필리핀 마닐라에서 배 타고 36시간 내려가면 민다나오란 섬에 갑니다. 지도가 검은 이유는 지금 여행 금지 구역이어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석주 전에 다녀왔어요. 저 아래 다바오 곳에 가서 강의하고 또 메시지 전하고 왔었는데, 저기 가가지고요 다시 자동차를 타고 8시간 내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요 산을 막 올라가요. 1시간. 그리고 또 걷는 거예요.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이 한 15년여 전쯤에 필리핀에 남아있는 미존도 종족 가운데 하나였던 마마누아라는 종족의 아이들의 사진이에요. 여러분, 저 아이들 뒤에 허연 청년 있잖아요. 접니다. 저도 리즈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선교지에서. 저 믿어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저라고 다 아실 줄 알았거든요. 어느 중고등부 집에 갔더니 중등부애가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남의 사진을 갖다 쓰냐고.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저 사진을 보면서 저를 상상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거를. 근데요, 저 사진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사진입니다. 저는 33살이 될 때까지 선교의 선자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근데요, 제가 하도 직장 다니다가 관두고 때려치고 하니까 저희 교회에 원로 목사님 되신 목사님께서, 야, 너 우리 선교관에서 하는 선교훈련도 받고 필리핀에 가서 1년여 동안 좀 어학연수도 하고 선교훈련도 받고 종교기억지도 둘러보고 이러라고 여길 절 보내신 거예요. 비행기 태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갔는데 공동체 생활이니까요. 그래서 선교 학교를 하는데 웬걸요, 목사님들이 매일 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 귀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필리핀에 미존도 종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필리핀에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98%가 카톨릭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속으로 꿍해가지고 막 거짓말한다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훈련받으면서 이 민다나오 섬에 가서 이 부족마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아이들이 처음 본 외국인이 저였어요. 저희 그룹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 모릅니다. 우상 숭배하고요, 무당이 있고요, 아프면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기도받고 굿하고 우리나라 치면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미전도 종족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돌아오는 티켓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신도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저 아이가 쓴 저 파란색의 가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 가발입니다. 저 아이들은요, 머리가 곱슬머리니까 저게 부끄러워서 외지에서 왔으니까요, 저거 바나나 잎사귀로 만든 가발을 쓴 거예요. 우리나라 고3 여자아이들이 수능 끝난 다음날 어디 갈까요? 걔네 미용실 갑니다. 왜요? 머리를 볶으러 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자기들 머리가 다 볶아 있으니까 꼬불꼬불하니까 직모가 좋은 거예요. 직모가. 여러분, 이번에 단기 선교 가시면 그 현지 마을의 문화를 배우셔야 돼요. 제가 이거 썼지 않습니까?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쓰고 되게 고생했습니다. 이가 옮아가지고요. 웃으신 분들은 나름 또 한 번씩 이를 키워보신 분들이에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센터에 돌아와가지고 이를 잡았습니다. 나름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라는 게 이게 또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나갈 때 짜릿함은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사진 가운데 하나여서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미존도 종족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대이임명령 주셨습니다. 너희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하시면서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이방인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는 말도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성령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 명령 따라서 이 구부러 거쳐가지고요, 루스드라 더베 막 다니면서, 이고니온 다니면서 매 맞고 힘들게 했던 게 빨간 게 1차 선교행전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2차 선교행전에 들어가는 건데, 이 드로아 거쳐가지고요,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와서 좀 우리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세요 라는 말씀을, 꿈의 환상을 보고 넘어가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거쳐가지고 고린도까지 온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차 선교행전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40의 가만매를 수없이 많고요, 심지어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지는 일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2차 선교행전 갈 때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특공대가 쫓아오면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자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데 담대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성령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실제로 성경 요 앞에 조금만 가시면 6절 7절을 읽어보시면 바울이요,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몸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는요, 몸에서 또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낸다는 얘기는, 만약에 성 앞에서 그러면 나는 이 성읍 사람들과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사람의 집 앞에서 그런다면 나는 이 집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돼. 내가 너를 해롭게 하는 자가 없게 할 거야. 너 여기서 꼭 천국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에 이 성 중에 누구의 백성이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네팔에 가서, 터키에 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내가 내 형상 따라 지음받은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미존도 종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D 1세기경이거든요. 이때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가 무슨 시대였겠습니까? 저는 정답도 막 알려드립니다. 제 손을 잘 보십시오. 무슨 시대였을까요? 삼국시대였습니다. 예. 신라 사람, 고려 사람, 백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왜 몰랐죠? 맞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이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보내는 자가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듣겠냐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타임라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당시 삼국시대 사람들 예수님 모릅니다. 372년에 중국에서 불교랑 유교가 들어옵니다. 고려가 918년 건국하면서 우리는 불교를 국교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요, 우리나라는 1600년의 불교 문화가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유교를 국교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숭유 정책하겠다고 하면서 지금도 조상행 제사 지내고, 그리고 5000년의 샤머니즘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무당 찾아가고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이러한 민족의 우리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언제 선교사님이 오느냐 봤더니요, 요 연도를 외우셔야 됩니다. 1885년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1885년. 네, 저를 길거리에서 만나시면 밥을 같이 드셔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선교사님 저 어디서 봤어요 이러시면 정말로 힘듭니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귀에다 대고 속삭이시면 돼요. 1885.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만난 거고요?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어느 지방에 설교하러 가느라고 서울역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차를 타려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어떤 분이 뒤에다 대고 제 귀에다 대고 1885. 이 생방송 중인데 청주에 가면 중부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저희 훈련받았던 한 집사님이 제 귀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우리 차 시간이 남아서 같이 밥을 먹었답니다. 그만큼 이 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연도는 다 써놨지만 이 연도는 안 써놨습니다. 외우셔야 되니까요. 옆에 분에게 외운 거를 자랑하십시오. 자, 1885년 외웁시다. 이렇게 꼭 자랑하셔야 됩니다.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철저히 세국 정책을 합니다. 중국만 사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어저께 유병국 선교사님께서 한 분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중국에 63년에 갔다가요, 어제 사모님 이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고트프리라는 사모님이 임신 중에 중국에서 적응 못하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선교사 직분을 내려놓고 세관원으로 일할 때, 여러분, 한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선 사람을 만나면서 조선이 예수님 모른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1865년에 목선을 타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자, 우리가 외운 연도보다 몇 년 전이죠? 2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에 오려고 했는데 세국 정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아예 우리말도 공부하시고 한문 성경도 가득 넣어가지고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세국 정책이었는데요, 이분이 들어올 때 본국에 쓴 편지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병임박했던 거예요. 프랑스 신부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을 나라에서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 병임박해 1년 반 동안 승정원의 기록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다니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 물론 카톨릭 신자도 있었고요, 그냥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이요, 잡아다가 목을 베어 처형하는데 1년 반 동안 승정원 기록에 8,00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다른 책에는요 2만 명을 잡아서 죽였답니다. 여러분, 지금 서양 사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배 타고 평양 대동강변에 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 광군들이 이분이 타고 왔던 배를 화공으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내려온 거예요. 헤엄쳐서 나오니까 당시에 박충건이라는 저 평양 군인이 27살 먹은 토마스 선교사님을 그 자리에서 목 베어 처형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평양 대동강변에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근 한 달 지나고 영국 웨일즈에 있는 본교회에 전해지거든요. 그 영국 웨일즈의 교회에 가봤더니 이렇게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많으신 크리스찬, 어제 영국 교회가 거의 없어졌다고 말씀 들으셨잖아요. 한 20여 분 예배 드리세요. 근데요, 이 교회에 가봤더니 무덤이 있는데, 요 무덤이 누구 무덤인가 가서 자세히 봤더니요, 이게요 1884년에 소천되셨는데 이게요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 무덤이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근 19년 먼저 떠나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아픔인지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이 토마스 선교사님과 그 며느리를 중국으로 보내고 조선으로 파송했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이었어요.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편지 받으면. 근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조선에. 그리고 아들의 순교의 소식을 들어요. 저 같으면 조선이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의 순교의 소식을 듣고 이분이 주일날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서 순교했답니다. 우리 교회가 조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 1866년 가을부터 지금도요,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이 교회는요 주일 예배 시간에 주보 안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150년이 넘도록 이 나라 이 민족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이 10년 만에 이루어지는데, 중국에 있었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그럼 내가 조선에 들어가겠습니다 결단을 하는데 조선이 세국 정책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멋진 말을 남깁니다. 이 시대 최고의 선교사는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책입니다. 내가 조선말 공부해서 조선말 성경책 번역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분이 우리말 공부하려고 어디 오느냐, 평안도 의주 중국 접경 지역의 고려문이라는 곳에 와가지고요 열심히 우리말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우리말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후배들 위해서 알파벳 책을 만든 거예요. 보이십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래 다 쓰신 거예요. 영어로 기역, 니은 이렇게 쓰시고요. 인칭대명사도 공부하셨어요. 아이, 마임이 하는 것처럼 나, 대, 님자, 님자래, 대사람들 이렇게 배우시고요. 동사 가다를 배울 때 저는 이때 회개했어요. 전 영어 공부하면서 고우, 웬트, 고운 왜 이렇게 한 거야? 고우드, 고우드 하면 되지. 막 이랬는데, 선교사님은 가다를 배우셔야 되는데 구단 변화 외우시는 거예요. 가우, 가시, 가라, 갓소, 가슴에, 갓너니, 갓소, 가슴에, 갔다. 우리나라는 양반 만날 때랑 천민 만날 때랑 말이 달라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말이. 근데 이분이 왜 우리말을 님자래 이렇게 배우나 봤더니, 이분이 평안도 의주에서 우리말을 공부하면서 의주 상인들을 데리고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을 서울 와서 배워야 되는데 평안도 사투리로 배우신 거예요. 문장 배운 거 보면 진짜 가슴에 와 닿습니다.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매? 걸어왔음매? 몇 니끼니나 갔매? 80월이 갔매? 그랬더니 야야 내래 다리 아파 가디 못하겠다. 막 이렇게 막 우리.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여자가 마산 여자거든요. 저랑 살 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대화할 때는, 저희 장모님이랑 대화할 때 전 정구지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 왜 부침개를 부추잔을 왜 정구지라 그러는 거예요. 말이 달라요, 말이.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열심히 우리말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분이 우리말 이렇게 아래 보시면 다 발음표 써가면서 공부하는데 10년 만에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책을 다 번역해버립니다. 그게 예수 선교전서 해가지고요,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성경이 번역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경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혀진 조선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 닫혀진 조선의 문 좀 열어주세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이 문이 열리겠죠. 보십시오, 이 문이 열린 겁니다. 이게 나름 표현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열린 거예요. 자, 몇 년도에 열렸죠? 1882년. 그럼 외운 연도보다 몇 년 전일까요? 3년 전에 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관리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 가는 건데요, 그분들을 어르신들은 예전에 역사 시간에 견미사절단이라고 배우셨고요, 요즘 청년들은 보빙사라고 배웁니다. 이분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차 타고요, 미국 워싱턴에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도 만납니다. 근데요, 이분들이 8일간 대륙 횡단열차 타고 가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고 킥킥거리고 웃고 수근수근거리고 냄새난다고 피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 관리들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이 모습 이대로 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열차나 실내에 들어가면 모자를 어떻게 하는 게 예의입니까? 벗는 게 예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양반들은요, 외출하면은요, 저 모자 절대 안 벗습니다. 의관을 정지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카우보이 모자도 아닌데 또 모자는 다 똑같고. 저 옆에 로엘이라는 통역관을 통해서 물어봐요. 당신들 머리에 그게 뭐냐고. 우리나라 또 관리들이 또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가시오 이러거든요. 미국 사람 또 듣고 놀래요. 오 마이 갓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제일 빨리 배운 단어가 뭘까요?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이미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어디에 한 분씩 모시고 다녔습니까? 머리에 막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 근데 다 웃지 않았어요. 볼티모어에서 목회하던 이 가우처라는 목사님이요,
우리 민족이랑 3일간 여행하면서 이분이 선교지향적 목회를 하시는 교회였거든요. 그 우리 민족이 예수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요, 주일날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만났는데 와가지고 내가 이번 주간에 조선민족 만났습니다. 근데 그 민족 예수 모르고 죽어간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합시다. 지금 하시는 것 중에 앞에 있는 미조도 종족 모르시잖아요. 어떤 나라들은 부르키나파소라고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의 저기 북쪽 약간 아래쪽에 사하라 사막 시작하는 곳에 있는 나라예요. 이름도 모르는 나라. 지금 그런 나라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선교헌금을 드린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요, 선교부가 조선을 모르니까 선교를 못해요.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 교회가 지금 볼티모어에 있는 러블리 레인이라는 교회거든요.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귀하게 사역하는데, 이 교회가요, 선교적 교회, 수용력 교회 같은 선교지향적 목회와 선교지향적 사역을 하니까요, 이분이요, 야, 선교부가 못해? 자기 교단 선교사님 중에 일본에 있었던 맥클레이 선교사님을 찾아가지고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부가 조선을 모른답니다. 선교사님, 조선 근처에 계시는데 조선 정보 좀 알아다 주세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1884년 6월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당시에 비자 없이 막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분한테 조선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김옥균 씨였어요. 개화파 김옥균 씨의 주선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종황제를 아련합니다. 당시에 고종황제가 개화사상이 있었어요. 수신사를 통해 가지고 일본과 중국이 서양 사람들 때문에 병원이 세워지고 전염병 예방한다는 얘기 듣습니다. 그러니까 고종황제가 윤허를 내려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우리 조약 맺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의사랑 언어 선생님 3사람은 좀 보내주십시오. 이 윤허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클레이가요, 그 정보를 듣고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 정보를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겁니다. 유럽의, 북미의, 오세아니아에. 이제 조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언어 선생님이랑 의사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정보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정보를 들은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듣고 뭐 해야 될까요? 지난 3일 동안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또요, 헌금해야죠. 또요, 누군가 선교사로 가야죠. 제가 소속된 선교회는 그거를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선교의 시작은 정보에 대한 반응이다. 누군가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민족 예수님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선교의 정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보에 가장 먼저 반응했던 분이 이렇게 생긴 분인데, 존 헤론이라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알렌이나 또 부산에 오셨던 조셉 펠리 데이비스나 이런 분들보다 먼저 우리나라 선교사로 준비하신 분입니다. 1884년 4월 달에 이미 파송을 받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요, 미국에요,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을요 수석으로 졸업했답니다. 의대 수석이라고 할 땐 좀 놀래주세요. 나름 또 우리가 한 번씩 또 수석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런 분들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이분은 개교일의 공부를 제일 잘하셨대요. 여러분, 개교일의 공부를 제일 잘하면요, 학교에서 어떡합니까? 잡습니다. 교수로 잡아요. 선교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네가 후학들을 양성해서 선교지로 보내면 되지, 왜 너 같은 인재가 그 아무도 모르는 그 나라에 가느냐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건 선교의 장벽이 되는구나. 이 시간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한 개의 장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축복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막 전국 1등 이런 거 강요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분이요, 약혼녀 해티도 있었는데 이분이 선교지 간다니까 반대하는데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당시 1884년 12월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세워졌던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병원이었던 광해원,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뀌죠. 이 제중원에서 2대 원장으로 사역하시는 거예요.
해티랑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딸을 둘을 낳고 사역하시는데, 이분 별명은 고종황제의 주치였고 전염병 예방의 선교자였고 가난한 이웃들의 친구로 멋지게 사역하시는데, 1890년에 선교사님들이 잠시 여름 무더위를 피하러 저 높은 산으로 휴가 가셨는데, 선교사님 왕진 가야 될 환자가 한 명 있어서 가족들과 동료 선교사들 먼저 보내고 그 환자 진료하러 갑니다. 근데 그 조선인 환자가 이질에 감염되어 있던 환자였는데, 이분이 그 환자 진료하다가 본인이 이질에 감염돼요. 그리고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요, 우리나라에 온 지 5년 만에 34세 나이에 이 땅에서 순직하십니다. 이분 묻을 곳이 없어 고종황제에게 부탁해서 얻은 땅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양화진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에 이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묻히시는 겁니다. 아마 9월달, 제 기억은 지금 9월인지 10월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교회에서 양화진에 오시거든요. 그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오시면 저희가 양화진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또 한 분 한 분 선교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난 하루도 여기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 사람들을 부르고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셔서 이곳에 잠들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보다 먼저 왔던, 파송은 늦었지만 먼저 왔던 분이 누군가 봤더니 우리가 말씀드렸던 언더우드 아펜젤러예요. 여러분, 혹시 부산 영도다리 앞에 가시면 롯데 그 백화점 대각선 건너편에 가시면 그 별다방이라는 다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지나가실 일이 있으면 거기 하나 가서 돌이 하나 세워져 있는 거 꼭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부산 선교사가 가장 먼저 밟은 곳, 거기에 이 두 분의 사진이 새겨져 있어요. 4월 2일 날 이분들이 부산에 잠깐 발을 내리시거든요. 그리고 배를 갈아타고 인천 제물포로 와서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이분들이 우리나라 제물포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장로교회 근간이 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사실 인도로 선교사 가려고요, 인도 말도 하고 의학도 1년 준비했던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선교를 함께 하기로 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언더우드가 어느 날 조선에 관한 정보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사랑하는 여인한테 인도 같이 가기로 한 그분에게 우리 조선에 같이 가자고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당시 인도는 선교가 벌써 100년여 시간이 지났던 곳입니다. 인도에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 여인이 물어봤어요. 언더우드, 그곳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언더우드가 당당히 대답합니다. 나 몰라요. 또 물어봐요. 거기 병원은 있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나 몰라요. 내가 뭐고? 이 얘기하면 어른들은 그래도 이렇게 반응하죠. 중고등부 애들은 정말 힘들어요. 앉아가지고 검색해보면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정말 1885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혼녀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조선에 대해서 당신이 아는 게 뭐냐고, 뭔가 알고 가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 가는 나라들 다 프로파일 정리하셨잖아요. 그 나라 인구가 얼마인지, 뭘 먹고 사는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무슨 예방주사를 맞고 가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선교지 가시잖아요. 언더우드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 조선에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 아는 게 있는데 그 땅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 모르고 죽어간답니다. 그래서 내가 조선에 갈 거예요. 여러분, 그 언더우드는 그 여인이랑 헤어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란 이름이 많이 회자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아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게 언더우드 학당, 예수교 학당 거쳐서 서울의 경신중고등학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양반집 아이가, 이렇게 양반집 아이 하가 고아가 돼버려요.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서 귀양 가고 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역적의 집안이니까 친척들도 돌보지 않아요. 어렵사리 어느 친척에 맡겼더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찾아가 보니까, 방문을 열어보니까 그 아이가 벽지를 뜯어먹고 있더래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아이 양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성장해서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올해가 중요한 해인데 1919년 3.1운동 일어나기 전에 1월 달에 파리 광화이라는 곳에 한국 대표로 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사 김규식 선생님이거든요.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양자였어요. 여러분, 이 학교에서 공부한 분 중에 우리가 다 아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평양 진남포에서 청소년 때 서울로 내려왔을 때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공부하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만남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장로교회였던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고요. 서울에 오시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렇게 4대가 묻혀 있고요. 지금 4대 손 되는 원한석 선교사님은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친구였거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존 헤론 선교사님의 장례를 다 치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에 가서 또 정보를 주는 거예요. 선교사님, 조선에 의사가 없습니다. 의사 좀 보내주세요. 이 정보를 줄 때 이 정보에 반응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에비슨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카나다 토론토 의대 교수였고요. 자기가 운영하는 개인 병원이 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정보를 듣고 이분이 또 반응해서 우리나라에 오는데, 여러분, 이게 부산항 영도 앞에, 옛날 부산항 앞입니다. 이분 올 때 새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놀라운 건 사모님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임신 9개월 막달에 이분이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서울로 가야 되는데 사모님 산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산에 도착한 그 다음 주간에 넷째가 태어나요. 여러분, 그 넷째가 여기 동그라미 되어 있는 이 더글라스 에비슨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이 부산의 고향이에요. 1892년 이분 묘가 양화진에 있거든요. 와보시면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중원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중원이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한옥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분이요,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선교 정보를 주는데 카네교에서 선교 보고 하는 건데 주제가 의료 선교가 주는 큰 힘, 선교의 의료 선교의 장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 선교사님이니까. 근데 너무너무 떨렸대요. 그래서 이분이 덜덜덜 떠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에비슨 떨지 마. 들어가서 떨리면 이렇게 보다가 얼굴 마주치는 분이 있으면 그냥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앞에 있는 분이랑 이렇게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분 보고 이분이 선교 보고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 내용은 이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분들만 바라보면서 지금 왜 어느 나라에 선교사가 필요하답니다. 선교사 가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부터 1시간 내내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분만 바라보고 조선에 병원을 지어야 됩니다. 병원을 지어야 됩니다. 의료 선교가 얼마나 좋은데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한 어르신이 2층에 계셨던 분인데 끝나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면서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이게 아니라, 선교사님, 제가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야, 이분 무섭습니다. 자기 그렇게 아까 친구가 얘기 듣던 그 친구가 고든이라는 건축가였거든요. 병원 도면도 그렸어요. 이 무슨 믿음입니까? 이런 병원을 지어야 됩니다 하는데 그분이 놀랍게도요, 그 병원 제가 짓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씨앗 헌금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분이요, 지금 돈으로 하면 약 1,500억에서 2,000억 정도를 헌금한 거예요. 그 헌금한 분의 이름이 세브란스예요. 그럼 무슨 병원이 세워지겠어요? 세브란스 병원이 1904년에 세워지게 되고 세브란스 의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아까 시작했던 경신학교 외에 배제 이화 정신 아이들이 자라니까 대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연희전문대학이고 6.25 전쟁 이후에 연희전문대학과 세브란스 전문대가 학교를 합칩니다. 그럼 무슨 대학이 되겠습니까? 그게 연세대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학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만 오지 않았어요. 가족이 옵니다. 3대가 오는 선교회도 있더라고요. 아마 단기 선교 때 혹시 3대가 가는 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 역사 속에서도 3대가 오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이 스크랜턴 가족이 우리나라에 올 때 사실은 이 어머니가 의료 선교사에 있던 아들을 우리나라에 보내려고 하는데 홀어머니였거든요. 아들은 혼자고 어머니 선교지 같이 가요 해가지고, 당시 선교부는 이 여성 선교사 나이 많은 당시 54세였거든요 여러분, 당시 54세는 미국에서도 나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손주랑 같이 이 3대가 우리나라에 오는데 이 어머니가 우리나라에 와서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이 조금만 높은 양반집 아낙네들은 10살 넘어가면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난한 천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 일하기 바빠요. 여러분, 이게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우리나라 경국대전의 관습법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10살 되면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양잠, 제사 차리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알아보십시오. 여성은 남자와 직접 대화 금지, 노비를 통해서만 대화해야 된다. 길거리에 가면 여성들은 다 나오는 사람은 이걸로 가리고 다니고요, 장호 쓰고 다니고, 지체가 높은 분은 가마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성들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그 관습법에 힌트가 있어요. 10살이 넘어가면 10살 미만의 가난한 집 아이들이 길거리에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데려다가 이분이 먹이고 입히면서 학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4명의 아이로 시작된 학교가 이화 학당이 되는 거고 지금의 이화여자 대학이 되는 겁니다. 초기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이 인권이 무시되고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사니까 이 아이들을 지도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앞에 4명의 학생이 나가 있거든요. 잘 보십시오. 당시에 글자 몰랐던 여학생들에게 어떻게 공부시키냐면요,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는 지금 일본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문을 쓰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한글을 쓰고 있고요, 네 번째는 영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4개국어를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종합대학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이 아이가 유관순 열사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가 공주에서 선교사님 만나서 공부하고 공주 영명학교 출신인데 서울로 유학 보내준 거예요. 1918년에. 그리고 그 다음에 3.1운동을 맞이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민족에 관한 정신을 배우고요, 선교사님 막 느헤미야 가르쳐주고 막 이러셨거든요. 내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쓰겠다, 사용되어지겠다 해서 3.1 만세운동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세운동하러 이화학당 학생들이 나갈 때 선교사님들이 막았어요. 얘들아, 나가면 죽는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요, 우리나라 문화를 아니까 교문 앞에 누워버렸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선생님을 건너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림자도 못 밟는데요. 근데 만세운동을 했거든요. 우리는 유관순 열사랑 이화학당 학생들이 어떻게 했나 봤더니요, 이 아이들이요 담을 넘어갔어요. 저는 깨닫게 됐어요. 우리나라 여학생들이 언제부터 담을 넘는지. 제가 요즘 중고생 애들 만나면 이 의미를 알고 넘어야 된다, 만세운동 하려고 넘어야 된다. 담을 넘어가서 만세운동 하니까 이화학당은 휴교가 냅니다. 유관순 열사가 가슴 속에다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고향 병천으로 내려가가지고요, 한 달 동안 다시 준비해가지고 4월 1일 날 아우네장터 와서 만세운동을 할 때 부모님은 일본 순경에 총탄을 돌아가시고 오빠랑 둘이 감옥에 공주 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면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1년 있다가 옥중에서 다시 저항하면서 만세운동을 하고 일본이 야, 너 이렇게 죽는 게 억울하지 않니라고 이야기할 때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고. 내가 억울한 게 하나 있다면 조국을 위해 바칠 목숨이 한 개밖에 없는 게 억울하지,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게 억울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3월 1일 날 부산은 3월 11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부산 일신여학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근데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요. 한 12군데 정도에서 일어나는데 그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요, 평양, 진남포, 선천, 안주, 의주, 원산 이 위쪽 지역이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일본이 우리나라 그 광물이랑 물자 수탈해 가려고 만들었던 게 경의선이랑 경원선이에요.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그리고 원산까지 철길을 놔버리니까 그 철길로 3.1 만세운동에 그 독립선언서 이런 게 가버리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날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의 만세운동도 부산의 일신여학교라는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서 중심이 돼서 시작됩니다. 평양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누군가 선교사님이 거기서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평양을 개척했던 분인데요,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셔우돌, 사모님이 먼저 1890년에 오고 남편 선교사님이 91년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하시거든요.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하셨던 분이에요. 요 두 분이요 평양을 품습니다. 남편 선교사님이 평양에 갈 때 했던 기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이 도시의 문을 여실 생각이라면 나는 그 희생자가 되기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당시에 평양이 굳게 닫혀져 있던 곳이거든요. 평양 감사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할 정도로 지방 그게 너무 강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영적 무슨 기운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나라가 태동할 땐 평양인데 쪽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이니까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이고요, 선교사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만약 한 사람이 죽어서 평양에 예수 믿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그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가시니까요, 이분이 평양에서 건번이라고 기생들 양성하던 이 집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분이 의사니까 병원을 시작하고 집 없는 고아 아이들 데려다가 학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평양의 광성학교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분이 집 얻어서 간지 채 6개월도 안 됐는데 쫓겨나요. 사실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1894년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청나라랑 일본이랑 전쟁하는 거예요. 이 청일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마지막 전투가 평양전투였거든요. 서울로 철수에 있다가 선교사님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얘기 듣고 왕진 가방 꾸려서 평양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록에 보니까 근 10일간 의사가 많이 없으니까요, 이분이 잠을 청하지 않고 근 10여일 동안에 부상병들을 진료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평양에 흩어져서 수습이 안 된 시신이 2,000구였답니다. 시신이 썩어간다는 얘기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다가 본인이 발진티푸스에 감염이 돼요. 급하게 서울 제중원으로 세브란스로 옮겨왔는데, 이 선교사님 이기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우리나라에 오신 지 3년 만에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어요. 이분이요, 돌아가시면서 아내에게, 로제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보, 내가 평양에 갔던 거 원망하지 말아요.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에 관한 영상을 CGN TV라는 곳에서 만들었어요. 다 볼 수는 없고요, 제가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제가 영상실에 영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이분에 관한 스토리를 어떻게 얘기했는지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됐을까요?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제가 편집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전체 영상 다 보실 수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남편을 묻었을 때 본국에서 편지가 와요. 제임스 선교사님 옆에 있는 여동생이 편지 보낸 건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했으니까 언니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한 거예요. 언니는 사랑하는 남편 잃었지만 저희는 사랑하는 오빠 잃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조카 아들 셔우돌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카나다의 남편의 고향 글래비엘 교회에 꼭 한번 와주세요. 둘째 딸 이디스를 낳고 이분이 그 교회에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교회가 평양에 자기들 의료 선교 사역과 모든 교육 사역과 자기들 가족들 모든 걸 후원했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게 성도예요. 이 작은 교회가 이 선교사님의 평양 사역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지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로제타 선교사님이 다시 더 힘을 내서 그 두 아이를 데리고 1897년에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온 건데, 와서 남편 이름을 딴 평양의 홀병원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평양에 올라가는 중간에 이 어린 딸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딸 잃었을 때 선교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저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 셔우드와 저는 좀 건강하게 해주셔서 조선 땅에서 끝까지 사역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디스 아동병원이 세워집니다. 그뿐 아닙니다. 홀병원, 이디스 아동병원 세우고 이 선교사님 이후에 사역하시면서 지금 시작이 되는, 뿌리가 되는 이화여자대학교 병원도 이분이 설립자고요. 인천에 가면 기독병원 간호대학이 있는데 이것도 이분이 설립하셨고요. 여러분, 여성의료전문대학교는 지금의 고려대학병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수많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전염병을 앓고 이겨내면 몸에 장애가 오는데, 여러분, 우리 인체 기관 중에 제일 약한 곳이 눈이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각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항생제가 없을 때니까.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을 시작하는데, 이 글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냐면 It is my desire to gather the blind child. 그래서 나의 학교에서 시각장애인 아이들 데려다가 학교하고 싶다고 하면서 실제로 특수교육을 평생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24살에 우리나라에 와서 30이 되기 전에 홀로 되고요. 그리고 아이를 묻고요. 65세 은퇴할 때까지 무려 43년을 우리나라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평양에서 정말 멋지게 사역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학 박사도 이분이 키워내고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양 땅에 선교사님 묘역이 있더라고요.
로제타 선교사님은 서울에 묻히셨거든요. 이 평양에 있는 이 선교사님 가족이 묘가 중요한데 이 묘가 누구 묘인가 봤더니 베어드 선교사님 가족이라는 곳의 분들의 묘예요. 여러분, 이분이 부산을 처음 개척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부산의 진교회, 초량교회 이분이 개척하시고요, 우리나라에서 40년간 사역하시면서 한국 내지 선교회를 만드셨던 분인데, 이분 별명이 사랑방 선교사였어요. 왜 사랑방 선교사인가 봤더니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집을 짓고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첫 번째 선교사역이 병원이다, 학교다, 교회인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봐버린 거예요. 조선에서 처음 사역하려면 사랑방을 지어야 됩니다. 저 옆에요. 조선 사람들이 보니까 사랑방에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선교본부의 편지에서 나는 사랑방 짓기 원합니다. 그게 정말로 사랑방을 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서 식사하시고 예배도 거기서 드리고 모든 만남을 사랑방에서 하면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랑방이 커지면서 교회가 된 게 부산 진교회가 되고요, 부산의 초량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을 초기에 같이 하려고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조셉 펠리 데이비스라는 분이거든요. 1889년 10월 2일 날 부산에 도착하고 10월 5일 날 서울에 가서 언어 공부 열심히 해서 1890년 4월 5일 날 부산의 영선동에 도착하시는데, 여러분, 이분 도착한 다음 날 돌아가세요. 4월 5일 날. 우리나라에 온 지 183일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부산 땅을 품고 오셨다가 호주 멜번에서 오셨거든요. 이분의 순교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주 선교사님들이 오는데 5분이 오시는데요, 맥케이 선교사님 부부가 오시고요, 맨지스, 페리, 퍼셋 이런 분들이 다 오셔서 부산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장로교가 부산에 오게 되니까 이분이 사도 바울의 마인드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내지로 정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이분이 막 공주도 가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분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곳은 빈대가 득실거리고 고통스러운 곳이었고 여관주인은 시끄러운 여자였다. 하지만 평소처럼 한국인들과 함께 예배드렸다. 전국을 다니면서 마음을 품다가 이분이 정한 곳이 대구였어요. 대구. 이 사모님과 함께. 여러분,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전도여행 다닐 때 이 사모님으로부터 급하게 전갈이 하나 와요. 전보가 온 거예요. 여보, 빨리 오라고. 둘째 딸아이 로즈베어드가 아팠어요. 갑자기 선교사님 급하게 우리나라에 급하게 돌아왔는데, 토요일 날 도착하셨는데 그 다음날 2돌이 되기 전에 어린 딸이 우리나라에서 급성 뇌 척수막염으로 우리나라에서 죽습니다. 그 아이를 여기 부산 영선동 복병산 있는 곳에 선교사님 예전 있었던 묘지에 아이를 묻어요. 여러분, 그리고 선교사님이 친정 엄마에게 쓴 편지예요. 아이가 보통 잠자리에 들던 그 시간에 짧은 생애가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짜주신 조그만 흰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겼습니다.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분이요, 그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냈냐고요?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었대요. 그 소망이 뭔데요? 내가 천국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면 되지만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는 거 멈추면 이 땅에 주님 모르고 죽어가는 백성들은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내게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전에 부산 영선동 선교사님 촌이 있었던 선교사의 묘지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 묻고 안 힘들었을 거라고요? 아니요, 힘드셨어요.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남편은 아이 장례 치르고 다시 전도여행 갔어요. 제가 급하게 찬양대에게 뭘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쵸? 제가 뭐 부탁드린 거 있는 거 맞죠? 네네. 그래서 이분이요,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요, 작시를 해가지고 곡조에 붙인 거예요. 제가 그 곡을 찬양대에게 좀 불러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불러주시는 건가요? 이제 이렇게 부탁드리면? 아니에요? 아, 부르신다고? 네네네. 이제 해주는 거. 이 찬양을 불러드릴 겁니다. 한번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멀리 갔더니
찬양의 가사의 작사가를 한번 보십시오. 배위량 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를 묻고 그 다음에 아마 이분이 계속 부르셨던 게 찬송가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2절을 함께 부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2절을 함께 부를 건데요. 내가 마음 아파올 때 주님 내 눈물 씻어주시고 나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찬양하신 건데 우리가 함께 2절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을 함께 하소서. 남편이 멀리 전도여행 가니까 다니다가 쉴 때 쓸쓸한 곳 만나도 주님 함께 해달라고 찬양하면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대구 지역을 개척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선교사님이 교육에 뛰어난 은사가 있다 보니까 이분을요 전 한국 교육 담당 목사로 선교사로 임명해서 이분을 어디로 파송하느냐? 평양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양에서 시작한 학교가 무슨 학교냐? 그 전에 학교들은 우린 장로교 소속 학교예요, 감리교 소속 학교예요 이랬는데 이 교회는 연합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평양의 숭실대학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시킵니다. 사모님은 여자아이들 데려다가 평양의 여학교를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남편을 도와서 사역하는데 글 쓰는 것에 은사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식물도감 한글로 된 거 이 애니베어드 선교사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동물도감도 이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나라 조선 여인이 조원 풍습으로 팔려가는 모습 보면서 책도 영어로 써서 외국에 알려요. 조선의 문화를, 풍습을. 그게 한국에 출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분이 멋지게 평양에서 사역하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 애니베어드 선교사님 몸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급하게 서울에 왔는데 선교사님 빨리 본국으로 가라고. 미국에 와보니까 이분이 암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1908년에 암을 치료하고요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남편과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1916년에 또다시 한번 쓰러집니다. 서울에 에비슨 선교사님한테 왔더니 빨리 본국으로 다시 가라고. 담당 의사가 보더니요 더 이상 손 쓸 수 없답니다. 가족들 오게 하라는 거예요. 평양에 있는 남편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애니베어드 선교사님이 통곡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부탁을 했대요. 두 가지. 교회에게, 병원에게. 그 부탁이 뭐냐면 교회에게는 저를 평양으로 좀 보내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조선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허락해야 되고 의사 선생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울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내가 여기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때문에 우리 남편이 평양에서 오게 되면 평양에서 누가 복음 전하냐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평양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멈춰지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 말기 환자가 배 타고 다시 거꾸로 오는 겁니다. 한 달 넘게 배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요 평양에 도착하세요. 여러분, 이분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평양에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평양에 선교사님 묘역이 있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교회의 초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선을 사랑했던, 이 미전도를 사랑했던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나누는 것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겁니다. 네, 최선의 삶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묘역이 전주 땅에 있습니다. 여기는 광주에 있는 선교사의 묘역이고요, 여기는 공주에 있는 선교사의 묘역이고요, 여긴 청주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이고요, 여기는 창원에 있는 우리 부산 경남 지역 사역했던 호주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는 창원 공원묘지고요, 여긴 대구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이고요, 안동에도 선교사님 묘역이 있고요, 여긴 강원도 홍천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이고요, 여긴 평양에 있는 지금은 갈 수 없고 사라진 선교사님 묘역이고요, 여긴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외국인 묘역입니다.
저나 저희 스태프들이 이곳 곳곳을 다니면서 한 분 한 분 선교사의 삶을 연구하고 전하고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야, 너희 민족 얼마 전까지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 흑암의 어둠 속에서 사망의 땅 그 나라에서 죽어가는 그 백성 위에서 내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냈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도들이, 그리고 속사도들이, 수많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아냄을 통해서 이 복음을 다시 전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동방의 작은 이 땅 조선이란 나라에 와서 4천여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 전하다가 그들의 사역을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사역을 완수하고 가신 분도 있고, 자신 삶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는요, 이게 무슨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나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의 반응. 두 번째요, 선교 헌금의 반응.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보내는 자가 됐든 가는 자가 됐든 기도로 후원하는 자가 됐든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선교사님이 새벽 집회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선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반응하는 것, 이 세 가지 선교의 총체적인 반응 가운데 우리는 어느 하나인가에는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나가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나는, 그리고 이번 단기 선교 훈련 기간을 통해 가지고 세계 열방 곳곳에 가서 기도하고 내게 주신 것들 흘려보내고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땅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선교사의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 수영록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와서 복음 전하게 하신 것, 주님, 나를 그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기도 드리시고요. 또 하나는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후로 나의 기도의 영역이 열방 가운데로 넓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재정의 쓰임이 생명을 살리는 것 가운데로 확장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다면 거룩한 선교사의 삶으로 반응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